될 한 해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의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은 또 사업자 타 지방에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캐나다의 우리 귀한 라니 집사님이 1년에 한 번씩 또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또 은혜 가운데 있는데 또 돌아가서 캐나다 현장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룰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또 우리가 노예된 애굽의 노예된 상황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 가지고 오늘 번제 화목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여분의 아들 갈렙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물이 바로 나고 우리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율법에 관한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들으라 그리고 청종하라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청종하라라는 의미의 신명기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할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새롭게 이제 태어난 차세대 후대들과 함께 지난주 살펴봤듯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서를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요.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명명하여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1절 10절에도 5번이나 명명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꼭 들으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명입니다. 이게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아니하고 이게 거짓이라면 이 명령은 거짓 명령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명령이라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과 인간의 명령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의 명령이 이게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말씀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령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돌 위에 직접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것을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오랫동안 보관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은 깨지지 않잖아요. 오늘 큰 돌이 깨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장기간 동안에 보존하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돌들에게 새기고 또 오랫동안 후대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에 400년입니다. 40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힘들 거지만 반드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끌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돌들에게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었죠? 출애굽기 말씀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레위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민수기에 많은 백성들이 60만이 넘는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들 이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과 언약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3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오늘도 본문이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날 앞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군하여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때에 요단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요단강의 의미는 우리가 광야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또 두려운 일,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일들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대로 이때에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은 내게 불신앙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과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존재냐?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불신앙을 해야 될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을 반드시 건너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인생에 이런 요단강이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요단강이 참 많았어요. 우리 왜 불신자들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농담으로 야, 네 요단강 앞에 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요단강 건널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요단의 의미를 알고 있나 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요단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미 건너지 않았는데요. 이미 건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성경을 또 살펴볼 건데 그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근데 건너기 전인데 이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 또 성경을 살펴볼 건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강이 언약궤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요단강이 끊어졌다 했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서에 이미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요단강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들에게 이 돌은요 오늘 우리 제목이죠. 큰 돌들을 세우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 돌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약으로 보면 방주겠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 그리고 유월절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또 언약과 같은 겁니다.
오늘 언약궤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 이 언약궤는 말씀,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갈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 했잖아요.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또 망설이거나 그리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있으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 강물을 보면서. 그리고 망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이 너무 무섭고 또 깊고 또 내게 언습에 오는 여러 가지 불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들어갈 때에, 다른 말로 뭐죠? 말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 때에 이 요단강이 끝났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냥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요단강이지 알고 보면 쉬운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데도 건강검진 앞에서 불안하더라고요. 한 번씩. 왜 불안하냐면 혹시 암인가? 뭐 별 이상한 걱정 다 하고 건강검진 그 언제 받았죠? 제가 5월인가 하던 것도 받았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받잖아요. 보통 사람 그렇잖아요. 물론 호흡기도 하고 말씀 잡고 하지만 근데 딱 그 이제 다 받고 난 뒤에 검진 결과가 자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대 요거는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그런 거예요. 괜히 불안한 거예요. 가보면 별거 아닌데.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저는 이런 분도 봤습니다. 목사님 너무 사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안 죽었더라고요. 분명히 그분이 저한테 죽을 것 같이 사업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안 죽고 살아 계세요. 뭐죠? 아무 일도 아니란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우리 인간이 말씀을 딱 놓쳐버리면 그냥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라면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고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당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감당이 안 되면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분명히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번 주안에도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말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 66권은요. 혹시 우리 새가족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경 66권을 어떤 단어가 나오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다 돼요.
오늘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의 모든 단어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오늘 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있는데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왜 그럴까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말씀 잡고 내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영원히 섭니다. 그래서 오늘 큰 돌들을 세우라 했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이잖아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약속이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 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하죠. 그러나 언약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담대히 나갈 수 있죠? 언약 잡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뻔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뻔뻔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뻔뻔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그게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끔은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을 살펴볼 건데 나중에 선지서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 선지자 한 부분이 하박국 성경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왜 악인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 파괴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아마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죠. 저도 이런 거 많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왜 나쁜 사람 있잖아요. 너무 나쁜 사람?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나쁜 사람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냐? 혹시 남편 아니죠? 아내나 가족들 말고 나쁜 사람 있잖아요. 저 북한에 나쁜 나쁜 분이 아니고 하여튼 저런 분들, 또 우리 러시아의 저런 분들, 하여튼 지금도 전쟁하고 수만 명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저 나쁜 사람들 왜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유태인들도 히틀러를 향해서 이런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 유태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 히틀러를 죽이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히틀러. 죽었잖아요. 죽고 유태인이 해방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도 해방받았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하박국 2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그러니까 오늘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하박국 2장 3절, 2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시는 말씀, 언약,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이 말이 뭐냐면 오늘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너 하박국 기억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온다. 또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왜 우리 남편 언제 구원받습니까? 우리 아내 언제 구원받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는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반드시 정확한 날에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당장 결과를 달라 하잖아요. 제가 너무 재밌는 유튜브를 봤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으면 1분 30초 있죠? 그러면 1분 30초가 지나면 전자레인지에서 땡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은 10초 있다가 일어납니다. 땡 하고 근데 1분 20초 돼서 10초 전에 벌써 문 잡고 있는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한국 사람. 땡도 안 그려. 어떤 사람은 1분 됐는데 30초나 남았는데도 전자레인지 문 잡고 있습니다. 바로 땡기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성질이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해요. 왜 이렇습니까? 저 아기는, 왜 교회 파괴하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 날에 여러분들 부모님 구원받고, 여러분들 남편 구원받고, 아내 구원받고, 자녀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하다는 저 사람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그 날을 반드시 올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 거죠. 시편 94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해도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 자체는 허무하다는 겁니다. 돌이켜 보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저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악인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사람을 잘 용서하고 뭐 그런 성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내가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허무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훌륭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시편 94편 11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훌륭한 생각도 허무하고요. 나쁜 생각도 허무하다. 그래서 말씀, 언약만 진실입니다. 그래서 언약만 분명하고 정확하다라고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단강 몇 번 건넜습니까? 저는 큰 요단강 한 5번 건넜고요. 작은 요단강은 수도 없이 건넜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광야 인생 여정 속에 크고 작은 요단강들이 많았을 겁니다.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근데 그때마다 참으라. 그냥 참으라. 그냥 견디라. 이러면요. 제가 암 걸려서 죽어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전 세계 우리나라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몇 가지 단어 중에 한 단어가 화병입니다. 그게 전 세계 옥스퍼드 대학의 사전에 우리나라 단어가 그냥 그대로 실려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화병입니다. 이 화병은 의사도 분석 못하는 병이래요. 화병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화병 있죠. 근데 공통적인 게 유태인하고 우리나라 사람만 화병이 있대요. 또 이상하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나라 사람만 이 화병이 있답니다. 왜 그렇죠? 참으라, 참으라, 견뎌라, 견뎌라. 그게 그렇게 참고 견딘다고 잊어집니까? 잊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오늘 우리 어떤 사정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또 우리 빛의 경제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마음과 정신과 또 생각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에 요단강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이번 주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인생, 각자 인생 속에 여정 속에 이런 요단강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오늘 8절 말씀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오늘 이게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 백성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잠잠하여 들으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잠하고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 백성이 되었다. 끝입니다. 이걸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인간은 나는 나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는 한 분입니다. 여호와.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
야훼, 그리고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만 영원하심, 또 자존하심, 스스로 계시는 존재, 자존. 그리고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 사는 원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원인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인데요. 절대 유일하신 존재. 그분의 이름이 바로 성호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늘 인사할 때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9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내 백성이다.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소리로 우리 화면에 보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 왜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요단강이 대적이 되겠어요? 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7왕 31족속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에 강한 거인족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우리 대적은 부모님도 아니고 남편 아내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뭐 거래처 사람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한 존재입니다. 사단과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 그 말이 아니라 사단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사단의 밟으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세를 목사나 장로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우리 이렇게 교회를 조금 어렵게 하는 저 사람들 미워해서는 안 돼요. 진심입니다, 제.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대적은 사단과 마귀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대적을 밟고 높은 곳에 올라갈 거는 사단을 무찌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언약의 성취를 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오늘 규례를 지키라. 이 말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죠. 말씀 믿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협회 일도 또 개개인도 또 어떤 교회도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박국 말씀대로 하박국 선지자 말씀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전도 선교하는 일에 또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청정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번 주에 대실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말씀 운동했습니다. 이제 아마 대실초등학교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제 학생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매일 우리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공공근로 분이 또 예수님 믿고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성주하고 김천 사이에 있는 남자분을 만나러 갑니다. 좀 멀리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통화하면서 제가 내일 좀 찾아가서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붙잡고 대실초등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복음 받고 구원 받고 또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이렇게 공공근로 해 주시는 그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또 내일도 제가 이제 또 그 남자분에게 또 복음 전할 때 구원받고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대실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그럼 다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신명기서를 큰 돌들을 세우고 석계를 바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어떤 업으로 또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귀한 응답과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